에베소에서 생긴 일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의 추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 추억이라면 좋은 일들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하고 좀 안타까웠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 담임 목회를 한 곳에 지금 생각해보면 성도들도 참 힘들었을 것이다.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젊은 이 전도사가 잘 모르고 그냥 자충우동을 하는 것을 지켜봤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성도가 얼마 안 돼서 힘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조금 체계적인 목회를 경험하던 시기인데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공부도 좀 열심히 했고 교회 공동체 바로 세운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자훈련반 한 3개 반을 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러다가, 그때 30대인데도, 나 이러다 잘못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그래도 또 그 시간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저희 육체적 한계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언제나 한번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제 성경책이 없어졌습니다. 설교 원고가 그때는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혹시 다 자리 밑에 제 성경책이 있는지 좀 찾아봐 달라 그래서 송구영신 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어디 있었냐면 제 의자가 그 당시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축복기도 받으러 이렇게 앞으로 나오셨는데 방석을 누가 미리 놨는 건데 그건 이제 끝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얹어놨는데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한 5분인가 10분 늦게 송구영신 예배 드린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열심히 또 애쓰고 수고했는데 애증이라는 말이 있듯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걸로 좀 너무 허탈하고 힘들어서 제가 한동안 슬럼프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어느 조사해 보니까 목회자들의 일탈이 언제 일어나냐면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잘 이렇게 딱 결과가 안 나타나거나 그럴 때 이제 소진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니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비슷한 증상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제 사역과 진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좀 붙잡아 주셨고 이후에 좀 정신 차리고 목회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또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그래도 좀 덜 외롭게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사역 여정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제가 바울이라면 에베소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주술책들을 모아서 다 불태워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마술사들이 이 정도면 얼마나 변화된 거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 바로 옆에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비녀를 이렇게 쫙 꽂으셔가지고 이렇게 쪽졌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포스가 남다르셔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웃고 계신데도 뭔가 좀 남달라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난 저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자리를 깔래는 거예요. 사연이 있대. 저 권사님이 작두 타던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회심하시고 나중에 교회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정말 근데 그분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걸 포기하고 여기에 오셨다는 거는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이 여기 오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마술사들도 아마 이게 참신을 만났으니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 거짓이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마술사들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에베소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적어도 최소 2년 그 이상을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에베소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살피면서 우리 믿음의 현장에도 에베소 교회 현장과 같은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두란노 서원 사역입니다. 원래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이라는 곳이 한 석 달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회당이라는 특징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포로기 이후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회합의 장소로 회당을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유대인이라면 다 열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라는 내용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면 유대교인들은 특히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되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막 회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두란노라는 것은 원래 그 헬라 교사, 헬라 뭐 말하자면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인데, 그곳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랬던 겁니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주변에 소문이 났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우리가 지금 아시아 그러면 우리는 이쪽 동아시아 뭐 이러잖아요. 극동아시아 뭐 이렇게 말하는데 동아시아라 그러고, 그런데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당시로서는 근동에서는 마게도냐 이쪽은 이제 로마,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유럽 쪽이고, 이쪽 그 트르키예 이쪽 남쪽 아래쪽에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 이쪽으로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소아시아 뭐 7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구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아시아는 이쪽 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가 다 있고 그러지만 당시로서는 아시아라 그러면 그쪽이 다인 거죠. 에베소, 빌립보 뭐 그런 그러니까 에베소, 뭐 소아시아 7교회들 있잖아요. 그 에서모드 사빌락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의 아시아 교회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지역에 에베소가 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말씀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 가서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또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셔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 그리고 내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도 모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요단을 건너가서는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1세대,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 20세가 넘었던 말하자면 1.5세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경험을, 생생한 하나님 경험을 잘 못하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의 경험들이 있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계속되게 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다. 평소 그러면 그런 것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배웠다면, 평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을 배운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인들은 종교적 전통과 관습, 규범들이 가득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그분의 아들을
오셨는데도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배우는데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설교를 통해서 전해질 때 이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 그리고 배경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해석해주고 그리고 실천 과제를 주는 것이 설교의 계속 작업들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나라 이렇게 가보면 한국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잘 하셔요. 보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그 3대지 설교 이거 되게 잘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용건만 간단히 하는 설교도 잘하시고 어쩔 때는 또 그걸 풀어서 막 이야기를 섞어서 막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외국 목사님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쩔 때 들으면 약간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막 계속 이러다가 설교가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아는데 그럼 어쩌라고 막 이런 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교회의 축복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면서 학교들이 세워졌고 신학교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우리 교단도 1907년부터 시작됐는데 그것도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일본 동경 성사학원에서 공부한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생겨나면서 1911년도에 4년 만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계속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도 나가 있는데 그 현지 총회에서 꼭 신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건이 안 되면 이동신학교. 지난번 케냐 전용번 선교사님 와서 간증하잖아요. 보고할 때 들어보니까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 케냐가 굉장히 넓으니까 한 번에 다 못 온대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가서 그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냐면 그러더라고요. 거기 한 마을의 부족의 추장이 예수를 믿기로 하면 그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너가 오늘부터 목사해라 그래가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 성경 지식도 없고 신학적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상하게 사람들은 모인대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을 연결시켜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분들이 또 그걸 배워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 적어도 그런 신학교육이 계속 꾸준히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교단만 해도 뭐 학부 4년, 대학원 3년 최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로 공부 끝내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 이상 훨씬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을 좀 새롭게 하는데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잘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전반기, 후반기 선택 강의 할 때요. 내년부터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올해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배경을 알고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 강의 시간도 좀 이렇게 시간을 이랬다 저랬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대에 못하는 분들은 다른 시간에도 좀 해보시라고 여러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에는 이런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어김없이 일어나는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예수님 때도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시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쫓겨갔다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건데 자기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뭔가 일어나니까 그 이름을 도용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 믿는 자의 무리에 함께 속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그 어려움 당하고 또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자기들이 행했던 그 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짜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나 귀신을 쫓아낼 때나 무슨 문제 있을 때 슬그머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생겼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라 그랬는데 이 아들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에게 선포한 거죠. 뭐 go out 그랬겠죠. 그랬는데 근데 악귀가 그러는 거예요. 악귀 들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스게와 아들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이름을 단지 그냥 선포만 했다는 것이죠. 아주 그러면서 그에게 뛰어올라 제압하니까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망신을 당해도 아주 톡톡히 당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믿음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이름을 불러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일이라는 것이 이게 주를 믿는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그러나 내가 온전히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들였다 놨다 하는 거죠. 이걸 이름하여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수련회 가서 그 식사 성구로 외우라 그러면 그거야 외우겠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러나 성도의 정체성인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계산기 많이 두들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나의 여러 가지 손실들, 피해 이런 거 따져보는 거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그냥 슬그머니 그냥 그래도 아닌 척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냐 이거죠. 성령의 역사는 확실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흉내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품과 가품은 AS 받을 때 알아봅니다. AS 센터 가보면 이건 저희가 고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기술이 안 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건 저희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상표가 똑같은데 아니에요 보니까. 끝이 아니고 뭐가 아니죠. 가품은 거기에 있을 수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누구든지 세우게 되지만 그러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이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마지막 때의 환난과 시험이나 아니면 불시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무나 풀이나 이런 지프로 만든 것들은 다 타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뭐가 남겠냐 이죠?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진짜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끝까지 뭘 붙잡고 있느냐가 그의 믿음의 공적이에요.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흉내내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거든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도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비슷한 일이 좀 있었는데 처음에 저도 좀 겁났어요. 아니 이거 기도했다가 안 되면 완전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전에 그 한소방교회 유영모 목사님이 그 집회하는데 제가 참여해서 말씀을 받다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라 그래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면 나는 뭐 종인데 뭐 망신은 주님이 당하시는 거지 뭐 그거를 뭐 부끄러워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 뭐 100번, 1000번 기도하다가 한 번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안 되는 걸 왜 저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한테 하느냐?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안 됐다. 그건 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믿음의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좀 믿으면 안 되는 겁니까? 뭘 그거 자꾸 의심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현장을 본 게 저로서는 큰 감사거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과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 이건 이제 방해죠, 방해. 복음은 언제든 저항을 만나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해도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그를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 못하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본질을 호도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폄하하고 방해하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오늘 에베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은장색이라 그랬는데 아까 말했듯이 에베소가 그 상업이 이렇게 발달되고 그랬던 곳이니까 그 아르테미스라고 아데미라고 그랬는데요. 이 풍요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가면 그 큰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앞에 그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그걸 팔아서 큰 이득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직공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기업형으로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동업자들도 있었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 앞에서 그걸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큰 아주 뭐 말하자면 큰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풍요의 여신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랬는데 바울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온 아시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 이제 우리는 이 사업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이 위험이 떨어진다 이거죠. 무시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다 끝날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이렇게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바울의 동역자 이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고 마게도냐는 이 건너편 유럽 지역 사람인데 딱 봐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의 연극장은 야외 노천극장인데요. 사진 한번 보시면 이거 지금 에베소 현재거든요. 저도 여기 가봤는데 여기에 24,000명이 들어간대요. 저기 그 사람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있는 이쪽이 기둥이 있지만 거기는 사실 이렇게 무대가 있는 거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면 이렇게 소리 공명 테스트하느라고 이렇게 해보는데 다 울려요.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게 그냥 저기 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스피커가 있었겠어요? 말하면 다 들리는 겁니다. 우리 시온성가대고 찬양하면 저 끝에 다 들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혼자 말해도 들려요. 속삭이는 거 말고 조금 이렇게 복식 호흡으로 말하면 다 들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그 시민들을 다 선동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그들을 가만 안 놔두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인민재판에서 즉결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기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에베소시의 행정관리였던 서기장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대놓고 비방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죄가 있다면 고발을 하면 될 것이고 재판을 거쳐서 죄를 묻으면 되고 여기 총독도 있는데 총독한테 데려가면 되지. 우리가 괜히 이 사람들 잘못했다가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관리답죠. 괜히 이랬다가 그 자기가 이 소요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책임을 좀 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가 뭐 관리는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요. 근데 풀려났는데 다시 또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요. 성전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를 잡아들여서 뭐 스데반처럼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곧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지도 모른다.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 같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다시는 그 도를 전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놓아줍니다. 죽을 수 있는 직전에 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의 서기장이나 여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 교사나 이 사람들이 뭐 개인적인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위기에서 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약속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그거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어떤 방해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막 상황이 역전되면서 하나님이 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넘어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눴는데 아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방해도 없었을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영적인 시험이나 믿음의 고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일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예수 안 믿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전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막 했었대요. 그런데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는 거더라고요.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게 불의한 길인지 모르고 갔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 생명일로 가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죠. 예.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아니 그때 저 전도사 때니까 부교육전 때인데 계엄 예배 좀 드려달라는 겁니다. 계엄 예배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야지. 근데 목사님을 모실 수 없대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소주빵이었다. 소주빵 계엄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잘리는 거 보고 싶냐고. 나 절대 그게 더 안 된다고. 그냥 회의 시간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뭐 고자질한 거죠. 목사님 안우기 집사가 소주빵 개업한다는데 어떡하죠? 막 그랬더니 그래? 목사님도 좀 씁쓸해 하셔요. 근데 그분은 또 희한하게 예배는 꼭 드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가자. 그냥 가가지고 하여튼 뭐 제 생각에 적당히 해주고 오신 것 같아요. 처삼천 벌초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대충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 이제 부교육자 생활 마치고 다른 데 갔다가 몇 년 있다가 거기 딱 왔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그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 모임 끝나고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이 그 집사님이 하고 있더라고요. 소주빵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소주빵에 밥 먹으러 갔겠습니까? 그거 한 몇 달 하다가 정리했대요. 예. 그냥 예배는 드렸는데 자기가 그 마음의 가책도 있고 도저히 안 돼서 다른 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지역에 그 향토 음식이 있었는데 그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곳이 됐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그분 그거에서 당시 그거 굉장히 히트치던 상품이었거든요. 그거 돈 벌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서 그의 형통을 또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안 믿으면 그런 일 없고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마음의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모두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인 순례자다. 제가 가끔 필그림하우스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갈 때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이거 볼 때마다 다시 마음을 잡게 돼요. 세상에서 우리 예전에 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뭐 이런 찬양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살면서 나는 순례자입니다. 영적인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묵묵히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순례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런 소동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능력으로, 더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